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흔하고 불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오는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또한 그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개인이 바울이라는 개인이죠. 한 개인이 교회라는 소위 말하면은 흔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거죠, 교회 가서 무슨 일 했다, 교회 가서 무슨 일 했다 하는 이것 자체. 또 사도 바울도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특별한 어떤 전통을 가지고, 교회의 전통이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쓰자. 이런 것이 없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통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쓰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필연적인, 이런 고리가 있어서 교회를 쓴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류는 교회라는 말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 전에 교회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헬라어가 없었느냐? 오래전에 헬라어가 있었고 헬라보다 더하게 히브리어는 더 일찍이 발달된 언어로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헬라어로 기록되는 성경이 겹쳐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인류 사이에 자리를 잡는 거죠. 헬라어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어떤 것도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라는 단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언어 자체가 전체가 돌아가는 중에 교회를 빼버리고 인류가 언어가 형성되어진다. 다른 단어로 가지고 교회를 나타낼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분명한 지금 현재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든지, 야, 그거 특이하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반응을 지금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해서,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연결해서 내가 또 다른 언어를 하나 만들었다. 요를 요소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에 버금갈 만한 다른 단어를 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흔적을 내가 남겨보겠다.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도 없고 어떤 내용을 한다고 해서 보장도 없고 지금은 수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신기함에 대한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의 교회 되어지는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에 이거는 정말 참 우리가 지금 이거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해보고도 응용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다. 한 개인을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위치에서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이 다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지금 태어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주소가 어떻게 되고 내가 부모가 어떻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다 이거 알면서 내가 그것을 반응하면서 요거는 요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나는 요렇게 해야 돼. 말은 지금까지 이런 말 했으면은 아니 안 돼. 이 말은 좋은 말이야. 이 말은 나쁜 말이야. 그걸 가려가면서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능력은 나이가 쫙 들어서 사춘기 지났어도 한참 지나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걸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간다는 이 사회가 이게 과연 뭐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요 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아이를 지냈지만은 내가 커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만큼 형편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나타날 능력을 아이 때부터 그것을 계속할 수 있고 그때부터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인류는요 지금 모양이 안 됩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양육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정을 통하고 서로 간에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만약에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을 그저 1대1로 부모나 나나 똑같은 인격이야. 왜 부모가 이런 말 해? 내가 부모로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자기 입장으로 막 해가지고 부모하고 막 거리를 두고 부모가 좋을 때는 또 좋다 했다가 부모가 조금 나쁠 때는 막 한없이 멀어질 수 있는 자기 계산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아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마치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인간,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코가 있는데 그것이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 조건으로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공기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공기에 대해서 일일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요 공기를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 그 인간이 마치 공기 없어도 사는 존재인 듯이 공기 없어도 사는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 하고 막 우주로 막 전 세계로 막 전 우주로 막 향해서 달려가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해외 아무 의미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죄되어지는 행동이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해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 쓸데없는 일, 전혀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일,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 쓸데없는 일 하는 그 자체가요 병으로 볼 수 있어요. 병. 그걸 병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걸 정상적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가 주어지는 한계가 분명히, 생명이 주어진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간적으로, 철저하게 행동적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내가 어디에 있다, 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다, 아들로서 나다, 딸로서 나다, 엄마로서 나다, 아빠로서 나다, 이런 위치가 분명히 한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고 얼마나 살 것인데 그 남은 세월에 내가 현재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그것이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허비하지 않았고 시간 자체에 대해서 충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내용의 타당성이라 할까,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요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것과 현재 있는 이 내 개인이 살아가는 쪽에서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은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 능력이 지금에서 어린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능력은 아이 때가요 그 한 개인이 살아갈 수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요 아이 때가 훨씬 온전한 상태,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은요 아이 때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해야 돼요. 아이 때서부터 지금 내가 지나온 내용에 내가 아이 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일을 하고 행동한다 그랬어요. 아이 때, 내가 아이 때 있었던 그 능력을 오히려 지금이 더 크다 이래 생각하는 건 철저한 잘못이에요. 아주 큰 잘못이에요. 한 개인의 능력은 엄마를 붙잡고 있을 적에, 엄마의 젖을 먹고 있을 적에, 어쩌면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을 때가 그 개인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존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 생각한다, 그래서 행동을 한다 라는 걸 볼 때 집중력, 아이가 어린애가 젖 먹는 애가 엄마 젖꼭지를 빠는 것 외에는 살아있다는 어떤 행동이 없다 할 때가요 사실은 그 생명체로 볼 때는요 집중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는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이가 젖 먹을 때는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젖 먹는 힘을 쓴다. 젖 먹는 힘을 모든 자기 상에 있는 이거 모든 힘을 집중해서요 입에다가 집중을, 그거 안 하면은 못 살아요. 시간적으로 봐요. 시간적으로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만난다, 분명한 어떤 만남이 있잖아요. 그것을 뭘 해가 보낸다, 살기 위해서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만큼 거기서요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다른 건 지금 내가 하면서 쓸데없는 일 하는 내하고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것이 엄청난데 경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참 풍부한데 내가 보내는 1시간하고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그 내용에 그 한 사람이 보내는 그 어떤 시간의 효율성, 살고자 하는, 살아야 되는 어떤 목적과 살아야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내용에서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 보낸 시간만큼 효율성을 보내는 사람은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 그 비교해. 내가 보내는 시간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돼. 옛날에 내가 보내는 시간, 과거에 보낸 시간을 사춘기를 딱 기점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사춘기 이후하고 사춘기 이전하고요, 효율성으로 볼 때 사람이 살아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볼 때는요, 어쩌면 가장 충실하고 가장 어쩌면 참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사춘기 이전입니다. 사춘기 이전. 사춘기라는 것은, 사춘기라서 바로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어릴 때 사춘기 들어가면서, 사춘기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 있잖아요. 12살 되면은, 우리는 그 성년식이라 하는 것이, 성년식을 18살 되어서 어른이 되었다 하는 표시, 사회적인 어떤 이 사람을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나요? 그런 걸 갖고 지금은 투표권을 주니 안 주니 자꾸 이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에 가는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부모의 아들이 있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남자들에게는 그 예를 들어 성년식을 그런 의미로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남아있는 이런 요소를 본단 말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갔느냐?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해 보면은 사춘기라 하는 의미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춘기 이전에 대한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내가 인식을, 내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 시대가 사춘기 이전의 시대라 할 때, 내가 지금 비교를 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정말 잘했다고, 정말 효율성 있게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요 내용을요, 우리는 사춘기 이후로부터 고려를 해봐야 돼요. 사춘기 이전에 대한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던 내 모습인데,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헛된 일에 병적으로 달려드는 내 모습이 있는지 모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사춘기란 이 장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개인에게. 왜 이 창세기 2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사춘기라는 자체는 몰랐지만은 2012년 현재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12살에 그 성전에 올라갔을까? 지금까지 어느 누가 그걸요 별도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사춘기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춘기를 통해서, 사춘기, 하나님이 주어진 개인이 다 해놓은 이 장치의 의미는 뭐냐?
이걸 우리가요,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깊이 연결해야 된다. 그 연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인류 전체를 두고도 그렇고, 국가는 국가대로 그렇고, 어떤 사회, 집단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 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흔적을 남기는데, 그 원인이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통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거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는 인류사 전체에서 우리가 기준을 남자 아니면 여자 요걸 우리가 두고 있었는데 요거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데 남자 기준으로서 우리는 인류사를 보려고 했고 내가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재적인 내용에 남자 중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인류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객관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남자 위주로 넘어왔던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역사를 나누고 다뤘던 그것 자체가 여자를 기준으로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내용하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여자를 기준으로 했더라면은 어떤 문제가 뭐 좀 사회가 가지고 국가 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개인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개인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잘못될 수 있는 잘못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보면요 사회가 싫어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는 내용이 얼마든지 여러 것이 뭉쳤을 적에 나는 왜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하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인류 전체가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풍습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을 것이다. 관계되어질 것이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만들어갔는데 또 사회가 나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데는요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을 것 같던 인류사인데 분명한 답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세기 2장에서 이걸 보는 거죠. 남자 아니면 여자 두 사람인데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이 똑같은 내용에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라는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인류가 지금 2012년이 될 때까지 이것 자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자의 능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남자의 능력이 있는데 여자의 능력 자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능력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이걸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출산한다 여자가 사춘기가 남자 사춘기는 한 밖에 없고 여자의 사춘기는 계속해서 달마다 주어지는 이 사춘기라고 하는 연결해서 이 의미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 부분에서는요 한 번도 어쩌보면요 연구를 안 한 거죠. 사춘기라고 하는 내용에서 남자 여자가 왜 다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한 번도 인류는요 요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자는 계속해서 사춘기를 만나는 것이 달마다 주어지는데 그 여자조차 왜 내가 이 달마다 이 사춘기를 맞이하느냐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근데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약한 사회로,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비교하면, 연결하면요, 이 창세기 2장하고 현재하고 연결하면 이런 요소까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